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흔히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씨름 혹은 야곱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베델 전, 베델 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베델의 경험 전과 베델의 경험 후. 베델의 경험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얘기를 한다면 좀 건성건성 대강 믿었던 것 같아요. 그가 아버지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이삭이 말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요리를 해왔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자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엄마하고 둘이 짝짝짝짝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아버지 이삭이 믿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건성건성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델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두렵도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즉 그의 신앙이 건성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체험이 그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신비에 우리가 믿음이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일은 신비한 일이다. 이게 인간의 전략과 잔머리와 계산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확 바뀔까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베델의 체험 이후 지금 32장의 말씀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야곱이 좀 변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변했던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잠꾀 이런 거가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재산을 불리고 그리고 아주 도망쳐 나오듯이 도망 나오다가 라반과 화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큰 문제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 에서 20년 전에 형과 원수진 일, 형의 축복을 빼앗은 일, 그리고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형으로부터 어서 오너라, 환영한다, 용서한다 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이 강을 건너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2대를 이루었습니다. 2대뿐입니까?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어쨌든 부인도 4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직전이니까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큰 족장이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과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1절에서부터 32절을 보게 되는데 21절에서 32절 사이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주 예수의 은혜를 하는 찬양으로 368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찬송 얘기를 좀 늦게 하게 되었죠. 자, 왜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형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다 야복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11명의 아들도 2명의 아내와 그리고 그 아내의 여종도 그리고 종들도 재산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보내고 홀로 있게 되었다. 홀로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존적으로 나는 혼자밖에 없어. 나는 혼자야. 외로워. 고독해. 이럴 수 있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결국은 홀로 있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죽음과 나는 홀로 마주치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 죽음 앞에서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홀로 남았더니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한계 상황에 있게 되었다. 바운드리 시츄에이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한계 상황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의 한계 상황이 옵니다. 내 지식의 한계 상황에 옵니다. 내 인간관계의 한계 상황에 옵니다.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이 바로 인간이고 그리고 그 인간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홀로 남았더니 나는 홀로 남아있게 된다. 우리 가곡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다 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너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나도 갑니다. 이런 바운드리 시츄에이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홀로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 바운드리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야곱에서 살펴보겠는데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홀로 있게 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감사합니다.